처음 1명부터. 네.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오늘 광고 빼먹었네. 민호기 목사님 다음 주 집회 있고 다음 주 이렇게 약 3번에 걸쳐서 우리 이성 성 결혼에 대한 이 내용을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어떤 교회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청년들이 활기차게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와서 다른 데서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비전 100 지금 72년인데 100년을 바라봤었을 때는 그 주축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잘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비전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출산했었을 때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책임져 주자 그 아이의 인생을.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설립을 빠르면 내년 3월 달부터 학교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통일 시대에 어디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곳이냐면 파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다볼 때 통일 시대에 우리나라 수도는 파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만큼 이 파주가 상당히 이제 아직도 개발이 좀 필요하고 핫한 곳인데 파주에 우리 교회 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가 학교도 또 세울 수도 있고 교회 필요한 시설도 만들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그런 주역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만남들 결혼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좀 필요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가끔 교회 안에서 충격적인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 이제 교제했던 이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수원의 그 웨이처치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내 동생하고 친구고 그 사모님 오빠랑 나랑 친구고 이런 관계예요. 이 목사님이 미혼모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제 한 7년 전 8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자매인데 이제 미혼모 사역을 하니까 알겠죠. 교회에서 상당히 신실하고 교회 차장팀 이렇게 싱어하는 자매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오픈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한번 낙인 찍히면 그 교회에 붙어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우고 계속 또 차장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임신한 애들을 여러 명을 봤어요.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이게 우리 교회만 문제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성의 사각지대가 교회여서 이제 남녀가 사귀어서 둘이 이제 성관계 맺고 하다 보면 임신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특별히 10대,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성관계 맺은 애들의 80%가 낙태 경험이 있다 이런 뭐 데이터가 있을 만큼 상당히 이게 심각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모릅니다. 모르고 모른 척하고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의식이 어떠한가 화면을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건 이제 제가 쓴 책이에요. 제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쓰게 됐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성이성교제 결혼과 혼전 순결 책이 나온 다음에 한 번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사님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있어서 책을 쓰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혼전 순결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연하인 동생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이 사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죄책감을 그냥 안고 그냥 저희가 결혼까지 하고 지금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이 한켠에 불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였냐면요, 목사님 교회 안에요 저희와 같은 커플들 무지 많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남겨줬어요. 이게 어떤 우리의 실태라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설문조사 했더니 우리 청년들,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미 성을 경험한 청년들, 미혼이죠 여러분처럼, 남학생의 59%, 여자들 44%, 상당히 많은
부모님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런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페북에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페북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죠, 100%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였냐면 10대, 20대들 가운데 결혼 전 성관계를 허용합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몇 퍼센트가 예스라고 동의했냐면, 다음 눌러주시면 69%였습니다. 상당히 많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지금 사회적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무슨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가운데 69%, 상당히 많은 수가 괜찮다, 상관없다. 실제로 교회 안에 청년들 가운데서는 57%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요,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냥 모르게 넘어가면 되지, 뭐 지난 건데, 이렇게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음 화면, 우리의 성의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성에 예민하고 민감한데, 그냥 뭐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남자 청년들이 여자를 만날 때는 거의 성관계가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들은 그렇게 그냥 알면 될 거예요. 아니, 제 남친은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제 남친은 늑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늑대 중에 상늑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청년부에서 그 책을 좀 나누기도 하고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요셉 작가가 쓴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책이어서 저도 이번에 설교할 때 좀 제가 인용을 하려고 좀 책을 잘 읽었는데, 이 작가가 상당히 훌륭해요. 책을 읽어보면 진짜 이런 커플이 있을까? 둘이 만나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막 울면서 기도해요. 남자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귀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 그 음성대로 살고 이렇게 실천하고 막 하는 이런 이제 남성인데, 이제 그 참 귀한 자매랑 이렇게 둘이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귀어서 결혼하고 지금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사귀었던 자매, 이 와이프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결혼한 다음에 자기 남편이 그렇게 음란한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남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남성 자체가 상당히 시각 중심이고 쾌락 중심이고 이 호르몬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사귈 때는요, 거의 스킨십에서 성관계로 간다고 우리 자매들은 거의 그냥 알고 있는 것이 편할 정도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안 그렇다. 손 들어 볼래요? 여러분의 성을 오히려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풍조가 상당히 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개방이 되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 청년들 뭐 형제건 자매건 할 것 없이 남자친구랑 1박 2일 어디 부산 해운대 다녀오고 어디 다녀오고 둘이 펜션에 있는 것을 그냥 찍어서 올립니다. 자랑스럽게. 괜찮다. 이게 어떤 우리 풍조가 많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성의식은요,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복 치마가 우리나라처럼 짧은 나라가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훨씬 더 짧습니다. 제가 서울 뭐 자세히 얘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고,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안 가서 못 봤지만, 보게 되면 요즘에는 중학생들이 더 짧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대안학교를 다녀왔는데, 이 중학생 애들이 중3인데 쌩얼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제가 불편했어요. 얘네들은 화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던 애들은. 그래서 옆에 교장쌤이 있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니네들 쌩얼이라서 상당히 좀 얼굴이 그렇다 했더니, 교장쌤이 여자분이었는데 애들 화장 안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요, 하는 게 더 이쁜데요. 이제 그게 얘들 마음을 제가 대변을 그렇게 해 준 거였죠. 일본 문화를 많이 받아서 우리 어떤 교복의 스타일도 다 일본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지하철도 다 일본에서 왔고요.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게 다 심지어는 여러분 뭐 출입 금지 그 다 일본 말입니다. 뭐 통행 금지 다 일본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나라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정말 많아요. 성에 대한 것도 일본에서 많이 왔는데, 일본의 산부인과 전문의 아케이다 스네오라는 분이 성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에이즈가 증가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일본은 너무나도 성적으로 자유분방해서 성으로 망할 것 같다. 더 이상 원조교제가 일본에서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다. 여학생들은 돈 떨어지면 원조교제 그냥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 뭐 N번방 연관해가지고 보게 되면 랜덤 채팅 이런 걸 통해서 10대 애들이 그냥 쉽게 모르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보니까 30대 남자친구랑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30대 남자가요 자기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나쁜 놈이죠. 근데 신문에 났는데 여자친구가 몇 살이냐면 10대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30대가 10대를 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 채팅 무슨 채팅이라고 하죠? 그 상담해주고 하는 거 익명으로 하는 채팅을 뭐라고 하죠? 익명 채팅이라고 합시다. 뭐 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데 이 상담 연락이 많이 와요. 예, 그냥 상담해 드립니다 하는데 10대 20대의 상담은 전부 다 거의 다 이성교제랑 이 성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한 친구가 여자친구 때문에 미안해요. 이 자매가 여학생이 그때 17살인가 18살인가 되었는데 17살이었는데 남자친구 문제로 질문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교회 오빠예요. 교회에서 사귀고 있습니다. 애는 18살 이제 되었고 둘이 사귄 지가 400일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귀었냐면 중3 때부터 사귀었습니다. 최철 장로님 중학교 때 사귀셨나요? 네, 이런 케이스네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제 남자친구 있는 것을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둘이 처음에 사귀었을 때 부모님 아셨나요? 숨기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는데 그 다음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27살, 교회 오빠. 그 새끼는 죽이고 싶었어요, 제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건 사귀는 목적이요. 지 또래 애들 못 사귀니까 어린 애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루밍이라는 것인데 길들이게 해가지고 쉽게 사귀는 건데 이건 범죄입니다. 죄예요, 죄. 혹시 우리 남자 청년들 가운데 교회에 있는 물론 고등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뭐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초등학생을 건드리고 있다, 중학생을 건드리고 있다 그러면 아마 저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성격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둘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400일이에요. 남자친구가 알리지 말라고 하죠. 알리면 그 부모한테 죽으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교회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도처에 지금 깔려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랑 사귀는 것, 모텔에 다니는 것, 들락날락 하는 것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어떤 성의 지금 실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눌러주시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 섹스를 향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56번이 검색하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장려하시고요. 사랑을 독려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사랑의 일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눌러주시면 성경은 시작과 동시에 섹스, 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인류의 첫 번째 결혼인데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성관계의 스토리를 기록해내는 것이 성경이 상당히 66권가 많은 내용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성을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남녀가 옷을 벗고 있었어요. 부끄러워. 창피해. 우리 인스타에 보니까 진짜 남녀 벗고 있는 걸 해가지고 이 설교 시리즈 이렇게 화면을 올려놔서 제가 부끄부끄 이렇게 글을 올려놨는데 정말 부끄러운 장면이죠. 이 남녀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냐면 부부였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부는 둘이 이렇게 침실에 있었을 때 옷을 벗고 있어도 물론 이제 어떤 쑥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끄러움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옷을 벗고 있으면 이건 상당히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에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늦은 시간에 우리 집은 좀 잠을
늦게 자는 편이에요. 어제도 우리 집에서 아무튼 내가 제일 먼저 잔 것 같아요. 상당히 하여튼 자고 일어나 봤더니 새벽이 되었더라 됐는데, 우리 집 애들은 뭐 12시에 이렇게 자고 그래요. 상당히 늦게 자요. 그래서 드는 마음이 12시까지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잘할 텐데 절대 공부하지 않으면서 아무튼 놀면서 애들이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늦은 밤에 이제 좀 야식거리를 사려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이 모텔 앞에 있었는데, 모텔에서 한 젊은 20대 남녀 커플이 쭉 편의점에 걔네도 야식거리를 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눈이 딱 마주쳤죠. 저는 좀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그런 커플들 보게 되면요 유심히 좀 쳐다봐요. 좀 이상하죠. 유심히 쳐다봐요. 이렇게 안 보니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근데 걔네들 편의점에서 이렇게 만나서 있는데 상당히 얘네가 좀 안절부절 못하는, 무엇인가 죄져 있는 듯한, 무엇인가 캥기는 듯한 그런 어떤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방금 둘이 성관계하고 나왔지 이런 거 물어본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쳐다만 봤어요. 근데 애들은 상당히 불안해 있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테두리 밖으로 나갔었을 때 부끄러움, 수치심, 죄로 이렇게 연결을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 여자를 만들었을 때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섹스를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남자 여자의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남자라는 단어가 자칼인데 칼로 베다, 날카롭다, 단단하다. 우리 남학생들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남성의 성기가 연상이 될 것입니다. 이게 남자라는 성경의 단어의 어원이 그래요. 여자는 네케바인데 구멍 깊이 뚫린, 이런 어떤 단어의 의미가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디자인은 성, 섹스 연결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연결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을 왜 주셨는가? 성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고 잘 살아라, 너희가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선물로 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 이유랑 요즘에 20대, 30대가 결혼 전에 모텔에서 아니면 자기들 편한 공간에서 성관계를 맺는 거랑 전적으로 반대죠. 이 교제할 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을 때 남자나 여자나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절대 임신하면 안 됩니다. 그랬으니까 피임기를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임신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갑자기 드라마 이름 생각이 안 나죠? 결혼 최근에 JTBC 결혼 부부의 세계 혹시 부부의 세계 우리 보신 분들, 부부의 세계 몇 명, 자매들만 몇 명, 네. 혜진 자매 그 보면서 재밌었나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 남자 바라핀 거. 저는 그 드라마를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좀 도움을 받으려고 최근에 3편을 보다가 그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볼 수가 없었냐면, 우선 이게 불륜도 불륜이지만 자꾸 우리 아들이 옆에서 와서 보려고 하니까 같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편 보고 그냥 이제 접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남자, 그쵸, 그 김희애의 남편 되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배우? 예? 잘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거기서는 동갑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실제 나이는. 김희애는 늙었어요. 우리 때 김희애는 이뻤어요. 지금은 아줌마이시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몰래 여자를 사귀었죠. 젊은 애를 사귀었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그 다음은 안 봤으니까, 아기 나나요? 낙태하나요? 나요? 쓰레기 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 줄이 두 개 그어진 거 보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걔도 불안하고 김희애도 불안하고 그 남편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결혼해서 임신이다 그러면 이건 축하합니다. 잔치예요.
40대 중반에 갑자기 이설이가 태어난다는 이야기 들었었을 때 순간 뜨끔, 이게 뭐지? 이 나이에 이 얘를 어떻게, 이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환갑일 텐데 어떻게 키울까? 이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좋은 일이에요. 와, 오늘 예배 시간은 그냥 얘가 울어가지고 예배 분위기를 망쳤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건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이 갑자기 내가 남자인데 내 여자친구가 임신했다, 자매인데 내가 임신했다, 이것은 끔찍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성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결혼 전에 이것을 불안해합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꼴등입니다. 일이 무너졌어요. 결혼도 적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도 아이를 안 낳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명 태어날 때 3명을 낙태하는 나라입니다. 한 명 태어날 때 3명을 지우고 있어요. 이 낙태가 왜 많을까요? 일반 결혼한 부부 가운데서도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통계가 안 잡혀요. 다 낙태 자체가 우리나라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 10대나 20대나 30대 미혼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지우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리가 멀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는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줬습니다. 우리 잠언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부부끼리 성을 마음껏 즐겨라, 기뻐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룰이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녀가 사귈 때 아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콘돔을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보통 콘돔을 끼고 이렇게 애들이 성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콘돔이 막아줄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는 뚫려요. 30%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안하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고 여러분이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전염될 확률은요, 둘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전염될 확률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콘돔은요, 남녀가 같이 사랑해서 둘이 좋아해서 모텔 가서 성관계를 했었을 때 30%는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불안한 이런 요소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즐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성관계라든지 이성교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친구입니다. 친구들 모습. 특별히 남자 학교들,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상당히 학교에 가게 되면 이 성적인 무용담을 나누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여자친구랑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미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고등학교를 광역시군을 옮기면서 내가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학군 안에 있는 학교만 가야 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도를 옮겨서 다닐 수가 있어서 저희 반 친구들 가운데 약 20명 정도가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인데 얘네들이 정말 시골에서 깻잎 팔아서 학교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좀 잘 노는 애예요. 미술을 전공하는 애인데 그림을 잘 그려요. 머리 상당히 긴 장발에 이렇게 쫙 미술.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는 도시락 세대니까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애들이 이제 도시락을 갖고 오면 도시락은 어떤 문화냐면 서로 뺏어 먹고 나눠 먹는 이 뷔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반 있으면 모든 사람들 30명이면 우리 때 한 57, 8명 됐는데 거의 60명분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것이 이 뷔페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썩어서 뷔페가 될 수도 있는데 엄청 누가 크게 웃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한 명은 웃어줘야지 힘이 나죠. 근데 그날 애가 애들에게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야. 정색하면서 건드리지 마. 그 다음 말이 이거였어요. 야, 너희 형수님이 싸준 거야. 건드리지 마.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2 때. 고2인데 여자애랑 동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취하면서요. 벌써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남자애들은 사귄 지 얼마 됐으면 어디까지 갔니, 그 다음에 어떤 관계냐, 뭐 성관계, 이것을 학교에서 무용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남자들 군대 가면 고참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 해봤어 안 해봤어? 몇 명하고 해봤어? 어떻게 해봤어? 그러면 보초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저는 그런 저질스러운 질문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병장 때 보초 쓰는데 함께한 일병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해주면 고참들이 좋아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뭐 그날 하여튼 재미난 이야기니까 졸지 않고 새벽에 보초를 잘 썼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자기 성관계 이야기하면 졸 사람 있겠습니까? 매주 이런 간증이 나온다면 졸겠어요? 초집중을 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 이 도시 자체가 상당히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바닷가 쪽은요 좀 모든 게 일찍 오픈이 돼요. 인천 이런 데들, 부산 이런 데들 이렇게. 그래서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도시여서 이 성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문화가 젊은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문란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 정말 성적으로 너무나도 욕구가 충만하면 그냥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라. 왜 그렇게 음성적으로 사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못 참겠다, 힘들겠다 그러면 그냥 일찍 결혼해라, 일찍. 물론 이게 요즘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란 걸 알아요. 왜? 남자들 나이가 거의 35대야지 결혼을 하고 있고요, 여자들 나이도 거의 31살을 넘어가야지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미국 친구들은 결혼을 상당히 빨리 하는 편입니다. 20대 초반에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결혼하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무지 비싸요. 근데 미국은 거의 렌트, 이 임대 문화이기 때문에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지도 못하죠. 둘이 결혼하면 그냥 월세 내면서 사는 문화여서 결혼이 우리보다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한데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 음란하고 너무 참기 힘들고 그러면 그냥 결혼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가 이 성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사창가 이런 윤락업소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렇게 있잖아요. 가끔 야구 선수들 보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선수도 막 검색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 친구가 안마 시술소, 그러니까 안마를 하는 방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 퇴폐업소에 간 이런 데이터 기록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고초를 치렀던 적이 있더라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가 특별히 성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게 절제도 안 되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아무튼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데 제도 장치를 주셨습니다. 이게 네 번째 이야기인데 뭐냐면, 화면 보여주세요. 순결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순결 이야기하게 되면 한번 눌러주시면요, 우리는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게 순결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성관계만 안 맺고 다른 것을 뭐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합니다. 육체적으로 즐겨요. 그러면 그건 과연 순결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결은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들, 마음까지 연결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눌러주시면 우리 한번 검정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 행동과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없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 상당히 넓은 개념을 성경에서는 이 순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순결이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이 청결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순결한, 퓨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마음이 순결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순결하지 않고요, 내 육체가 순결하게 되지 않을 때 이게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순결하지 않아서 누가 여러분을 지적하거나 순결하지 않아서 뭐 임신을 하거나 어떤 이런 2차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1차적인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순결이 무너져고 내가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만 찬양이 아니에요. 속은 속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젯밤까지 여자랑 온나잇 즐기고 남자랑 온나잇 즐기고 교회 와서 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적인 죄를 매우 싫어하셨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가 음행할 때 성경에서 이 음행, 음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나중에 영어에 등장하는 포르노라는 단어, 여러분이 흔히 야동이라고 알고 있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사람이 이렇게 음행하고 음란하게 되었을 때 이 몸을 다른 죄는 밖에서 짓는데 안에다 짓는다. 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몸,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건 제가 교회에서 본 케이스들입니다. 되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되게 꼴꾸렇게 쳐요. 교사를 시켰는데 교사를 되게 못해요. 청년부를 하는데 되게 임원을 못해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남녀간의 이 성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무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얼굴을 내밀 어떤 면목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사람들 앞에는 속이면서 아무도 모르니까 떳떳하게 내가 섬기고 또 티 안 나게 내가 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복이 안 되고 영영 떠나버리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다음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우리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월급 받아서 돈을 벌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게 불신앙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내 몸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게 성령이 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집을 네가 왜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적인 죄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 망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절대 깊이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어딜 가나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크리스찬 연애 실용서라는 이런 연애 공식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남자를 1년 동안 만나고 있는데 저는 점점 그와의 만남이 자신 없어지네요. 우리는 자주 비디오방에 갔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디오방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비디오 틀면서 같이 비디오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건전하는데 둘이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틀면서. 비디오는 아무 비디오나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에요. 비디오방에 갔어요. 처음에는 어떤 곳인지 몰라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거기서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만 맺지 않았을 뿐 서로를 만지고 옷 입은 상태로 관계를 맺는 것처럼 행위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지 말자고 약속하고 만나지 말자고도 해봤지만 하지만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짓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제가 이젠 스스로 더럽다는 생각마저 들고요.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단순히 비디오방에 갔다는 사실보다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이 못 되는 관계가 너무나도 힘드네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를 찾고 싶어요.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나를 갉아먹습니다. 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해요. 전에는 찬양하고 저는 울면서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락인데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스킨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귀면서 스킨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스킨십이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죄인가, 이 기준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내가 양심에 무엇인가 캥김이 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 행동을 했었을 때 무엇인가 이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는 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전 순결이란 것은 단지 내가 성관계를 맺고 안 맺고 이 차원이 아니고 내 영적인 건강도랑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혼전 순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군대 간 친구를 기다려줍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이제 교회 누나랑 사귀었어요. 그 사귄 지 1년 만에 군대를 갔습니다. 저희 때는 군 생활을 이제 26개월 했는데 26개월 동안 여자친구가 기다려줬어요. 우리 자매들 그 정도면 괜찮죠? 자매는 여자로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애가 이제 26개월을 기다려줬으면 여자친구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제는 좀 우리도 데이트도 하고 놀러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자기 어학연수 가겠다고 영국으로 떠나버렸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2년을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자가 또 기다려줬어요. 되게 착하죠. 혹시 나는 4년 기다려줄 수 있다. 남자친구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남자친구 되게 잘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 되게 나무랬어요. 야, 너 그러면 뭐냐, 여자 좀 책임지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튼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킨십 하게 되면 성관계로 넘어갈 확률이 꽤 높아요. 아, 여기까지만, 여기 안 돼. 오빠 그만,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커플은 거의 없어요.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못하게 있었을 때 헤어질까 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괜찮다고, 야 요즘에 다 괜찮아, 다 그렇게 넘어가니까 우리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만나는 거야. 그런 마음이 크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선을 넘어서 이게 성관계로 갈 확률이 꽤 높아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녀가 결혼 전에 둘이 좋아서 성관계를 맺었으면 이게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텐데,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여학생들, 여자들은요 성관계를 경험한 다음에 우울증이 3배가 더 올라갑니다. 우울증이요. 자살률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러면 남자는 지가 할 거 다 해봤으니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먼저 영혼이 죄의식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둘의 관계가 이걸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히려 적대감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남자들의 성관계를 맺은 남학생들의 자살 충동률이 7배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이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는 뭐 시대가 괜찮으니까 동거하고 살아보고 결혼하자. 근데 재미난 것은 미국의 명문대 가운데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 동거한 사람과 혼전순결을 지킨 사람 둘이 결혼의 만족도, 그 다음에 이혼율 조사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미리 속궁합을 맞춰봐야지, 미리 살아봐야지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온 데이터는요 결혼 전에 동거한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떨어지게 되고 상대방을 덜 사랑하게 되고 덜 헌신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지켜준 사람들이 훨씬 더 부부관계가 돈독하고 좋고 결혼 생활도 오래가고 결혼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어떤 질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아, 나는 이미 순결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미 문란한데, 이런 어떤 고민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과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 물론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뉘우치고 잘못하고 회개해야 되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저 이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제가 여자친구 만나면, 남자친구 만나면 그런 식으로 살고 그런 식으로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우리 어떤 삶의 반경, 삶의 방식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비슷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성교제, 성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어떤 성의 테두리, 이 굴레들, 이 어떤 모습들, 이 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여러분들, 이 순결이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 순결은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
순결하고요. 순결할 때 행복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